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모두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아무런 행복도 만족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제와 관련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살펴보면서 넷째 단락에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C 53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함락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을 명령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해방으로 성전 건축은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꿈꾸며 계획했던 성전 건축이었지만 간교한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악한 무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세월만 흘러 BC 52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짓담한 성전의 잔해를 바라보며
지난 16년간 성전 완공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지만 주변 상황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세월만 호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군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는 여전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자기 집을 꾸미고 아늑하게 만드는 데에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본심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9절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보다 판벽한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더 빨랐습니다. 판벽한이라는 말의 뜻은 지붕을 새로 올리거나 보기 안 좋은 벽면에 좋은 나무를 덧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선 자기 집을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꾸미는 일이 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짓담한 흉한 모습으로 16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저 자기 살 집을 꾸미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레위기나 신명기에 경고하신 말씀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또 10절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초라한 빈손이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만족감도 행복감도 없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핑계였지만 이유가 어떻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더 빠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행복도 만족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게으르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행복도 만족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한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역과 열정까지 중단한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라고 하십니다. 이 9절에서 황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메마르고 건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도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말라버렸습니다. 아직은 예배를 정상화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건조해졌는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황폐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본문은 2번이나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2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하면 너희들의 판단력, 이해력, 통찰력을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길에 놓고 그리고 그 길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제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총동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2년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주일임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며 주일 예배를 대신하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도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했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예배 마치기 무섭게 인사도 없이 교회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보낸 지난 2년 동안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했는지 마음을 다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고 예배 드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집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변명하겠지만 사실 예배 장소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과거와는 참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기쁨, 기도생활과 경건생활이 주는 행복감,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렸던 소속감과 만족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도 썰렁하게 메말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난 후 보십시오. 우리의 행복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끼리 갈등도 심해지고 직장생활도 더 힘들어지고 자녀들의 앞길은 잘 열리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정국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살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단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9절 후반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시고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신앙의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마저 빼앗긴 연약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 2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에도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위임받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인 학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명령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모아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와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들의 눈에 띄는 나무를 벌목하여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헌금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왈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또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감동시키심에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르는 깨우치다, 분발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각성시키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그 마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날이 1절 말씀처럼 6월 1일이고 그들이 순종하여 각자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날이 15절 말씀처럼 6월 2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선포된 지 23일 만에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이 선포되게끔 학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시대의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직분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직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직분자들은 주님께 받은 그 사명에 대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성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교회의 목사의 직분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셔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붙잡고 계신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강단의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처럼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목사의 설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때에 잃어버린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처럼 되도록 우리 모두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나름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먼 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으며 그들의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실천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신성열 목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듣는 설교라고 생각 없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십시다. 자기 집안일에 빠른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 더욱더 마음을 쓰십시다. 새해에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작은 일이라도 우리 봉사하십시다. 꼭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우리 그 일에 참여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시간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들의 잃어버린 열정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성산교회에서 신성열 목사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또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제 새가족 수료를 하는 우리 두 분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와 같은 새가족이 된 이들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